시간에 9장에 넘어와가지고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이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육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소경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지금 요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뭐다? 다 소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자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또 울리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자였고 듣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 이 소경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와서 이 소경처럼 어디에 가서 오늘 본문에 이런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지만이 뭐한다? 우리의 눈이 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뭐다?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그 어떤 그 못이 되시는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의 어떤 그 수도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물로 이렇게 씻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암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 역대하 3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를 더불어 운운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 밖에 있는 이 물길, 그러니까 이 물길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물 근원을 다 이렇게 막아버렸을 때 이렇게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물
물에 흐르는 그 시내를 막아버린 것은 이 아수르 왕들로 와서 그래서 많은 물을 이렇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허락됐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질까봐 내가 염려스럽듯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수르 왕들이 와서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먹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또 씻고 눈이 떠지는 이와 같은 또 나아만처럼 그렇게 살이 여전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와 같이 물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해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막았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뚫어놨던 그 샘, 그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물이 이렇게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놔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했던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그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씻으면은 뭐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다시 밝아지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이 이렇게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실로아가 뭐죠? 실로암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버리고 여기 보면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르신과 느말리아는 뭐라고 그럴까? 이 하나님의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물을 보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 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창이라고 큰 하수가 누구다? 바로 아수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창이라고 큰 하수라는 건데 이 창이라는 물은 어떤 물이다? 바로 우리가 홍수가 나는 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골짜기에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겁니다. 어떤 물이? 죽이는 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그 첫 번째 재앙에 애굽의 나일 강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마셔보면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뭘요?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그 물이 썩은 물이요. 그리고 그 물이 죽이는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온갖 뭐라고 할까? 우글거리고 독사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고 그런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의 그 역사들이 뭔가 바로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유다는 다 뭐한다? 죽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실로암 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로 주님이 다 이렇게 온 땅에 적시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물을 먹지 않고 주의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8절.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경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소경은 뭐다?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걸하던 그런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눈이 떠진 소경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라 하는 사람은 왜요? 그 사람은 소경인데 저 사람 지금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장 2절부터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경이 아니라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안진뱅이 거지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좀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미문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에 그 바라본 것은 어떤 것을 바라봤다? 세상 거.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풍요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바로 우리는 다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안진뱅이가 돼서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성전 안에 성전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뭐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와 같이 첫째로 보면 돈이죠. 돈. 세상의 물질 아니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세상의 어떤 유익함, 우리 육체에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얻고자 이렇게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말하는 네가 얻으려고 하는 이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돼서 천국에 한 발자국도 못 갔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서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서 네가 이렇게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있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안진뱅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서 한 발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는 걷고 뛰어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면 소경인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다? 안전뱅이, 다시 말해서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보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처럼 두 발을 다 쩔뚝거리는 그런 그 쩔뚝발이, 그러니까 한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보는 이런 두 다리가 다 절고 있는 그런 안전뱅이를 주님은 무엇인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면 이거 갖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소경을 눈을 띄워준 육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사건으로 보시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 영적인 사건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다? 소경이었고 그리고 안전뱅이였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요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침을 뱉었다는 것은 뭐죠? 주의 말씀으로 이 진흙을 이겼다는 새롭게 빚어서 이렇게 그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실로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샘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안식일도 우리들이 단순히 뭐라면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날도 우리들이 보면은 어떤 그 안식일의 개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육적인 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걸 거역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의미는 뭐다?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의미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이 한 가지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눈을 띄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새롭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피차 증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뭐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도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게 바로 요 안식일. 이게 신약에 봐서는 주일의 계명. 왜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이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이렇게 요 호칭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이 그 분량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서는 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은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뭐였다는 겁니까? 추수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지 못할 일.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요건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항용도가 없으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생전에 들어가서 이게 먹는 것은요, 그것은 제사장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다시 말하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성시 여겼는데,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크니,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우리들이 레위기 5대 제사를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박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근데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십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깨달아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첫 것을 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아닌데 맨날 하나님의 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다 틀려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안식의 주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 예배가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또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들이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아라, 이거 하시고 끝났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주님은 뭔가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꼭 안식일의 회당에 가셨다 안 가셨다? 안식일의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안식일에는 너희 이렇게 주의 정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뭔가 가지고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양손이 있는데, 우리 보면 왼손으로 상징하는 것은 누구하고, 그러니까 마귀하고 연결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왼손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마귀가 주는 것을 받고 마귀하고 이렇게 통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편 손 마른,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오른손이 말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하고 전혀 불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섰을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도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 날이라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주님께서도 지금 이 안식일에 구덩이는 어디죠? 바로 우리 보면은 음부 지옥, 거기 빠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러면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편 손 마른 것을 치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가지고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겁니다. 18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면은 하면 1800년이라고 봐도 되고 등간에 이렇게 오랜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앓고 있는데 꼬부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고등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꼬부라진 것은 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한 여자, 다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는데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저 머리에 손을 일단 얹어줬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건 보지 마시고 안수라는 건 뭐죠? 더하여 준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줬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더해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허리 꼬부라진 것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냐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뭐죠? 회당,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만약에 이 회당장이 자기가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면은요, 그렇다면은 분낼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을 내어서, 그래서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은 하나님께 속한 종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종입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단순히 이 안식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멸망, 사망의 병이 이렇게 고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육체의 병이 허리 구부러진 것이 이렇게 펴졌다, 이거 보지 마시고, 허리 구부러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구부러진 게 펴졌다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린 그것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잘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아까 양도 짐승이고 소도 낙에도 다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도 바깥에서는 전부 다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풀어내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년 동안 누구에게?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그 허리 꼬부라진 것을 펴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기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 허리 꼬부라진 거 이렇게 펴줬다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들이 물론 그거 육적으로 봐야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이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매임에서 우리가 풀었다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수라는 것이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데 뭘 더해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 깊이 들어가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매여 있을 때, 풀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냈을 때 이게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주님을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아니고 육만 구하는 자들은 언제? 마지막 때 가서 다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자들은 누구다? 주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 소경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지자라고 칭하는 것이 썩 좋은 대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우리 3장 22절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 선지자, 그래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게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마다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한 사무엘의 때부터 올무로, 그러니까 사무엘의 때부터 이어져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말했던,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그 시대, 선지자의 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 때를 가리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 그 예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은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엘리사, 또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등등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씨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명령이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요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생명의 복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을 세워서,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뭐다?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너희들에게 먼저 보낸 것은 뭐죠?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어떻게,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님이 전해지셨고 우리는 그렇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단순히 우리가 올 때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선지자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종이로운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게 이런 선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소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자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소경의 눈이 떠져 있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대부분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에서 소경에 있다가 눈 띄어진 적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뭐 안전뱅이도 고치고 뭐도 고치는데 소경은 왜 구약 속에서 하나도 안 고쳤을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소경이고 눈뜬 자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있던 자 눈 하나도 안 띄어졌습니다. 이제 엘리사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은 있어요. 근데 소경의 눈이 안 띄어져.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우리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자, 성경에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쩌죠? 바로 지금 현재 이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노하심을 격동할 때가 언제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가 격동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에게도 물려 죽게 하시고 지진이 나서도 죽게 하시고 양병에도 죽게 하시고 하여튼 이 모양형으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죽이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 어떻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안 믿는 거, 나는 못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불순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다는 걸 갖다가 단순히 난 믿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혈기 내지 마라. 그래서 뭐 혈기 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혈기를 냈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이런 혈기의 뿌리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냥 혈기를 있는 대로 부리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뭐요? 그 말씀을 듣고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 건 되게 쉬워요.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안 사랑하면요. 그거 안 믿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 안 하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요? 그건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사랑,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서 16절에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그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바로 이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런지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온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 빼고 남자만 그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이 2명 빼고 전부 다 어떻게 광야에 죽어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60만 명 전체가 믿었던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성기를 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에다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그랬더니 성기를 낸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빵빵 쳐버렸습니다. 그런 게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오직 순종하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다는 거 그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믿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따라서 나를 버리고 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가 안 나타나고 주님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들이 믿음이 좋은 거고 큰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게 바로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분량, 더 큰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해요? 살면서 내게 뭐라고 그럴까? 유익한 것은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은 순종하고 내 육체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순종하고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 다시 말해서 성전 대신 영원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1층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역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지위를 가졌든지, 내가 직분이 뭐였든지, 내가 얼마나 부자였든지, 내가 뭐라고 그럴까, 피부치들하고 친구들하고 내 가족하고, 이거 그림자라니까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도
이 땅에서는 날동안만 의미가 있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은요,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돈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노쇠처와 같은 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거기에 빠지면요, 절대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보건대 저희가 뭐한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은 못 가요. 안 믿으면은. 근데 그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마음으로 나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얼마나만. 근데 여기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뭐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돼. 그러면 내 안에는 쓴뿌리를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거 못 박아버려도 또 나와요. 또.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땅에서 내가 뭐 누구하고 관계가 뭐 내가 이 땅에서 뭐 내가 누구한테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리고 누구한테 칭송받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늘나라 가냐 못 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가려면 저 꼬레비 3층 천에 가지 말고 1층 천에 가야죠. 그러려면 철저히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돼. 너희들은 전부 다 뭐야? 안식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내가 말했던 내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이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십자가에 지금 뭐가 나는 구원받는다. 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너희 중에 그 영광의 반열에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구원은 얻는다고 그래요. 그 3층 천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왕이면 우리들이 다 목표로는 1층 천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해의 영광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별의 영광에 들어가가지고, 별도 어떻게 해요? 정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물가물한 그런 영광에 들어간다면요, 그리고 그 영광은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는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이 소중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떻게요?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은 정말 나쁜 책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전부 다 육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육적으로 떡을 나눠줬을 것이고, 예수님이란 육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줬을 것이고, 예수님이란 육적으로 뭐 돈을 줬을 것이고. 나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것 같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들이 거기다가 예수 빼버리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육체의 흔적을, 육체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육적으로 인정을 베푸는 것도, 이것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라고 굉장히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연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우리 24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습니다. 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부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죠? 바로 유대인들이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의 공격에 대한 어떤 변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뭐다? 장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뭐라고 그럴까? 그 2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장성한 사람이니까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뭐했다? 결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간단하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육적인 복을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뭐였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육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리스도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소리는 안 하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게,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뭐였다? 무서워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유대인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부모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믿음이 크지는 못한 그런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사실 뭐냐면은 네가 눈을 떠진 게 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을 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면은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 목사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병을 고침받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목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람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다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 죄인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네 눈을 뜨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우리도 철저하게 안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연약성으로 인해서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쓴뿌리가 육체의 흔적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어 이렇게 거역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다 모르죠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요, 겁과는 정말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무리 좋고 유익하고 즐겁더라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